감사합니다. 아멘. 이은숙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박영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순덕 권사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규상 장로님 박정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수민 권사님 병에서 놓여 자부가 강건케 하옵소서. 김복희 권사님 세임 주시고 항상 소망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황의택 김혜경 집사님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주만 앙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양민 전도사님 하성재 목사님 임채순 권사님 최승옥 집사님 숙권사님 최선규 김순자 박정우 장로님 안옥자 집사님 김영순 정경순 권사님 장점래 권사님 오상섭 장로님 김정자 전도사님 유영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입술에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사연 담아 정성 담아 드린 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5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십시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찬송의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의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이 짧은 문장에 헤매기 시작하면 문장 길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배에다 힘 좀 딱딱히 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찬송의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의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찬송이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힘말이 없이 찬양하지 않는다니까. 몸에 에너지가 넘쳐난다니까요.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대강 찬양해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고요. 교만한 것들은 더 교만해져.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한둘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 때 찬송이 뜨거운 교회들은요 영적인 분위기에 사람들의 고집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뜨겁게 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의 찬양에 뭘 걸어 놓으라고?
모가지 걸어놓고서 내가 이거 하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하시나니까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찬송 있는 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예배 드릴 때도요 뜨겁게 찬양하세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대강대강 찬양하지 말고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간에 그냥 모가지 걸어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찬송 있는 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이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주일날 낮 예배 때도 새벽 예배 때도 아주 뜨겁게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십니다. 제가 이 경험 많이 해봤어요. 내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교인 아무도 없을 때 하루 종일 찬양하고 살 때 혼자 찬양해도 대강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늘문 여시니까 그냥 매주 새진자고 일을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찬송 부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얼굴 만드시다 이걸 쭉 찢어놔가지고 이렇게 입이 나왔잖아요. 이거 괜히 찢어놓은 게 아니요. 이거 먹으라고 찢어놓은 게 아니요. 뭐라고? 찬양하라고 찢어놓은 거예요. 이걸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이거 용도에 안 맞게 밤낮 먹는 데만 쓰면 안 돼. 이게 원래 용도가 뭐라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용도에 맞게 써. 시작. 이게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찬양 잘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 띠리리리리리리. 하나 둘 셋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오늘도 또 하나 가르쳐 드려야지.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고 기도가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이 예배당이 엄청 큰 예배당이요. 이게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애매한 사이즈요. 이게 중위층 달다 말까 하는 요 사이즈거든요. 이게 요때요. 이 예배당이 커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리 내가지고는 앞에서는 안 들려요. 여러분이 크게 소리 내야 들려.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고 기도가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기도 뜨겁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디다 힘주고? 배에다 힘주고. 그렇지. 입은 얼마큼 벌리고? 크게 얼마큼? 삼겹살 먹을 때처럼 벌리면 틀림없어. 그만큼 벌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는 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무식한 놈들은요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쥐야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묵상기도 관상기도 얌전한 척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부흥회 때나 특별 새벽기도 때나 철야 이런 때는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성경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으면 되는 거잖아요. 얌전한 척 하고 있지 말고 쥐야 하고 소리 지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기도의 원형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묵상기도라는 단어도 안 나와.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 한다는 말이에요. 소가 먹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 먹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되새김질 한다는 뜻이에요. 자, 기도는 되새김질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묵상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일날 우리 조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셔요. 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녁에 가서도 한번 씹어 먹어보고 월요일날 또 끄집어내서 씹어 먹어보고 이거 말씀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봐야 돼.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묵상기도는요 이거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것들은요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기도하기 힘들으니까 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나오도 아니에요. 이거요 묵상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눈 감고 묵상기도 하다 보면 고개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고개가 떨어져. 그럼 더 떨어지지 말라고 받쳐요 안 받쳐요? 이제 받쳐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묵상기도 하다가 안 잡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묵상기도 하다 보면 다 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원래 기도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반복적으로 막 하시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다 외웠다니까요. 그 기도를 다 외워가지고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다가 요한복음 17장 18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적어놓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셨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은 다 부르짖던 사람들이죠. 묵상기도한 사람이 없어.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시죠. 옆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해요. 시작. 괜히 엄한데 가가지고 소리나 질렀다가 막 아무나 붙잡고 싸움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임교회 와보니까요 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부흥회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해. 내가 어디 가도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요 기도가 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가 짧은 거 아셔? 기도가 긴 사람들은요 시험 될 일도 별로 없어. 하나님하고 얘기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근데요 기도가 되게 짧게요 횟수만 많지 짧다니까. 10번 기도해봐 다 합쳐야 10분도 안 돼. 그런 것들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 영향가 없어. 기도는요 길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길어야 역사가 일어나. 이거요 실험 다 해본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교회 처음 기도가 짧으니까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더라고. 저는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면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우 목사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그런 놈한테 만나면 내가 패 지기고 싶었다니까.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다니까. 근데 새벽에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잖아요.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못 일어나겠어. 시계 3개씩 맞춰놨어요. 나도 새벽에 일어나려고. 근데 일어나 보면 누가 시계 3개 다 껐어. 누가 껐겠어? 내가 껐겠지. 근데 기억도 안 난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뭔 새벽 기도를 해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또 아무도 없어. 교회 개척해가지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덜 안 간다고. 어느 날은요 눈 떠져서 일어났다가도요 오늘같이 비가 막 오는 날 있잖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 누가 교회 오냐? 아무도 안 온다. 나도 안 가.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안 가. 그러고 전도사 목사하고 있는데 뭔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그래도 새벽은 가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겨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가기는 5시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5시 반으로 늘렸어요. 새벽 기도가 우리가 5시 반에 했어요. 근데 5시 반에 오니까 또 여름 내리가 훤하더만 그게. 그리고요 5시에 못 가는 놈은 5시 반에도 못 가. 그게 시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더만. 그래가지고요 5시 반은 도저히 너무 밝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5시로 다시 땡기려니까 용기가 안 나. 이게요 사람 기분이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 한다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오. 내가 머리를 확 써가지고서 10분 땡겼어요. 그래서 5시 20분에 새벽기도를 하게 된 거야. 지금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5시 20분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물어봐요. 5시면 5시고 5시 반이면 5시 반이지 왜 5시 20분이냐. 20분 더 자려고 그런다. 20분 더 자려고 그래. 새벽잠 20분은요 낮잠 1시간하고 안 받고 그게 얼마나 탄 건데. 그래서 사람 기분이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20분에 새벽기도 하면요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이 4짜고 5짜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 내가 5시 20분에 탁 근데도 새벽기도 잘 못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갔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새벽기도를 나온 거예요. 날 기다려 문 열자마자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아니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괜히 우리 교회 앉아가지고서 말이오. 근데 이 양반 때문에 내가 매일마다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 새벽기도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목사님 같은 베테랑들은 탁 하시는 것 같지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오. 우리 교회 나올 사람이 오면 내가 말도 아니요. 우리 교회도 안 올 사람이 와가지고서 앉아가지고 매일마다 그냥 말해 설교. 그리고
신경질나게 뭐냐면 설교 다 끝나고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강대상 뒤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집에 가려고 나와보면요 안 갔어. 이 양말이 가야 내가 문 잠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말이 안 가니까 내가 집에 갈 수가 없어. 이게 보통 심란한 일이 아니더만. 그러니까 주기도문 끝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강대상 뒤에 가가지고서 저기서 가만히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가난한데 옆으로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안 갔잖아요.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 그리고 한 일주일을 강대상 뒤에서 조는데요 모가리 아파 죽겠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착해 보여. 도둑같이는 안 생겼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철물점에 가가지고 12안을 마치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집사님 갖다 주었어. 그리고 내가 먼저 가거들랑 나중에 문 잡고 나오라고. 내가 혹시 못 오는 날 있으면 문 따고 들어오시라고. 12안을 주고 가랬더니 내 마음에 편안하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예배 마치면 한 5분쯤 앉아있다 집에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된 분이었는데 뻘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앞을 이렇게 가로막아. 그러더니 내가 전도사 때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 앞을 다 가로막으시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밖에 못하십니다. 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기도하면 앞으로밖에 못해. 얼마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움찔하가 했는데 20사람이 나보고 여기 좀 앉아보랴. 앉아야 쓰겠어요 가야 쓰겠어요. 앉아 쓰겠잖아요. 그래서 거기 앉았더니 그냥 막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저 경상도 어디서 왔대요. 서울에 오래 안 있고 6개월 있다가 내려간대. 근데 6개월 있는 동안에 어디 기도할 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교회마다 다 문이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늘 낮에 열어놨거든.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도둑놈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놨더니요 인양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 참 잘하실 겁니다. 제가 한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은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래요. 평생 기도하고 살아서.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에 한 6개월 있다 갈 건데 내가 기도할 교회 찾다가 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앞으로 목회 크게 잘하실 건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다시 기어들어갔어요. 다시 기어들어가서 저기 뒤에 숨어가지고서 주여 저 집사님이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가난하나 쳐다봐. 안 갔어.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 집에만 나가려고 그러면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목회 못 하십니다. 주여 저 집사님이 빨리 집에 가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또 가난하나 이러고 6개월을 붙여 있었다니까. 6개월을 거기 붙잡혀 있다 보니까요 기도가 길어지더만. 내가 그래도 그때 배웠어요. 내가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기도 길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진짜로 내가 기도 길게 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도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일어나도 기도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다 보면요 기도 길어져요. 이 교회도 유난히 기도 길게 하는 권사님이 있을걸. 교회마다 다녀보면 그런 분들 꼭 있어. 차 떠날 때 됐는데 안 나오고 계속 기도가 앉아있고 말이요. 엄마한테도 차박해놓고서 안 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기도 시작할 때 그 권사님이 어디 앉아있나 실눈 뜨고 쳐다봐. 봐가지고 저기 앉아있구나. 위치 확인하는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쫙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럼 실눈 뜨고 봐봐. 저거 가나하나 보라니까. 아직 안 가고 앉아있잖아요. 그럼 그냥 앉아있어. 저것이 먼저 가나 내가 먼저 가나 한번 내기하고 앉아있으라니까. 그러다가 정의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실눈 뜨고 쳐다봐. 저거 가나하나 보라니까. 안 갔잖아요. 또 앉아있어. 죽으라고 앉아있다. 그러다 보면 기도 길어진다니까.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일어나면 돼요. 안 일어나면 기도 길어져. 야, 옆 사람 좀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반대 사람을 붙잡고 다시 한번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앉아있으면 기도 길어져. 기도가 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저 충남 서산의 어떤 성결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와, 그 교회는요, 내가 어지간하면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데 교회가 없어. 이게 어쩐 일이냐. 목적지에 도착했다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어.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깎아보더라니까 거기를 한 2바퀴를 돌았는데요, 돌다 보니까 조그만 팻말 하나 써있네, 교회 이름이 화살표로.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찾아 들어갔더니요, 4차선 도로도 아니요, 이 4차선 도로에서 이 비포장도로로 한 50m는 들어가.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들어가는데 조립식 건물 3개 전놨더라고. 교육관 하나, 예배당 하나, 사택 하나, 조립식 건물 3개를 전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논바닥이요. 이게 논에다가 교회 3개, 건물 3개 저는 거예요. 거기서 첫날 저녁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서 다 예배 끝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한 30명이나 20명 앉아있었던 옛날이니까 조그만 교회인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아무도 안 가. 다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지간하면 가거든. 근데 안 가. 한 20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안 일어나. 그러더니요, 한 40분 동안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교인이 아무도 안 가니까 나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분을 그러고 있었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먹다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게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네. 그 목사님이 한 부임하신 지 5년인가 됐대요. 근데 와보니까 할머니 3명 앉아있대. 할머니 3명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존다네. 그냥 예배만 가면 멀쩡하다가도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가 푹 떨어진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무시는 게요, 믿음이 없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딸려 주무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찬송까지는 했거든. 근데 체력이 다 소진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 좋라. 그래가지고 그냥 뭔 얘기를 다 안 들어. 이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열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설교만 시작하면 자니까 새벽에도 와서 자고 낮에도 와서 자고 밤에서 와서 자고 그냥 매 시간마다 자니까 목사님이 저 할머니들 어떻게 하면 안 재우나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서요, 그래도 해결한 방법이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주일날도 설교를 5분밖에 안 하신데 20분간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20분 통성기도하고 주일날 낮예배 때 20분간 통성기도하고. 할머니들이 시끄러워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계속 통성기도 해야 되니까요, 할머니들이 열받쳐가지고 기도를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3명하고 목사님하고 20분씩 막 통성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참 묘한 일은 기도가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내에서부터 사람들이 두루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한 7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재작년인가 연락이 왔는데요, 그 논바닥을 어떤 건설회사에서 다 샀대요. 엄청나게 큰 논바닥인데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교회 땅을 매입하면서 돈으로 안 주고 땅 800평을 교회에다가 줬어. 800평.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렇게 길게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길어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가 긴 사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 띠리리리리리리리. 하나 둘 셋.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 마마마마마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참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길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짧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기도하다가 끝나. 기도가 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짧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긴 사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옆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기도가 길어진다니까.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나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 시작. 잘 물어봐. 뻥치나 잘 물어봐. 이게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33년 상단에 보면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자,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교회는 또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다, 봉사 공동체다, 친교 공동체다, 교육 공동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학자들이 한 얘기요. 원래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 새힘교회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랑이 넉넉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새힘교회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도 해야 돼. 근데 바자회 전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 교회가 열심히 모임도 가고 친교도 해야 돼. 근데 기도하고 친교해야 돼. 교회가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선교해야지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참 안 돼. 왜 그게 안 되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주유소는 왜 가는 거예요? 기름 넣으러 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데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도 안 들어. 사우나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사우나, 목욕탕에.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냥 자연스러워. 마트에 가서 장 보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 안 들어. 근데 교회 와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입이 막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뭔 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사정해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참 많이 줄어들어갑니다. 10,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는 크게 안 줄어요. 그냥 돌아가셔도 또 새로 와. 그럼 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미자립교회에서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개 50명에서 500명 모이는 중형교회에서 큰 교회로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500명 안팎에 모이는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점점 교회가 줄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도 교회를 개척해도 지금은 교회가 쉽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큰 교회로 단체로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큰 교회는 유지가 돼요. 근데 작은 중형 교회들이 점점 이게 양극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양극화는 점점 큰 만 중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한국교회가 건강할 때는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만한 예배당에 1부 예배, 2부 예배 꽉 차게 드리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최고 좋은 교회들이거든. 목사님이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알고, 또 목사님이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그러기도 목회를 하는 게 이게 목회가 재밌는 건데, 교인이 1,000명, 5,000명 되잖아요. 그럼 교인들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고. 이게 목회가 재미가 없다고. 사람만 많이 있지, 이게 목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일까 싶을 때가 덜어 있어. 근데 요즘에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져 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통성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면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어요. 4개의 바퀴에 타이어 공기압이 똑같아야 자동차가 잘 굴러간다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띵띵띵띵 그리고 앞에 뭐가 자꾸 불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요, 공기압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공기압이 차이가 나니까 자동차에서 띵띵띵띵 그러더니 타이어 바퀴부터 빨리 넣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센터 어디 가가지고서 차를 대고서 물어봤더니 공기압이 정말 빠져있더라니까, 공기가. 그래가지고 그 빵꾸 떼우고 다 해고 그리고 출발한다니까. 여러분, 공기압이 다르면 차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찬송이라는 타이어가 있어, 기도라는 타이어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찬송이라는 타이어는 점점 빵빵해져 가는데 기도라는 타이어는 쭈글쭈글쭈글해져 가는 바람이 빠져가지고, 옛날 한국교회는 말씀기도 찬양의 균형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찬송가 1시간 하면 기도도 1시간을 했다고. 근데 지금은 찬송이라는 타이어는 점점 빵빵해지는데 기도가 점점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뺑뺑 돌다가 죽어 거기 서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던 게 갑자기 멈췄던 게 언제냐면 1993년, 1992년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때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게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가 나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 영광을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왜 교회가 무너져가? 참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호주 교회가 무너지고 막 교회들이 무너져 내릴 때 찬양이 불같이 일어난 거 아세요? 여러분, 찬양만 된 거야. 기도가 안 됐어. 찬양 1시간 하면 기도도 1시간 해야지. 찬양 30분 했으면 기도도 30분 해야지. 근데 기도는 안 되고 찬양만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타이어에 공기압이 틀려버린 거야. 앞바퀴 찬양이라는 거 빵빵하게 막 들어갔는데 뒷바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힘은 찬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 한국교회는요, 지금처럼 요란한 악기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북제비가 북 하나만 쳐서 큰 북 하나만 치고 내게 강같은 평화만 해도 밤샜다니까. 그러고서 낮아요 얻었네, 너져요 얻었네 해가면서 밤샜을 때 한국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대단해. 막 빵빵이 나와 별걸 다 붙여가 막 드럼을 쳐대고 야 근데 교회는 줄어들어가네. 이게 웬일이냐고. 그 결정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찬양의 타이어가 커지는 만큼 기도의 타이어가 작아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간은 똑같이 1시간이야. 옛날에는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했다면 지금은 50분 찬양하고 10분도 기도를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들 찬양인들 늘 얘기합니다. 찬양 20분 했으면 기도도 20분 해. 찬양과 기도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 왜? 살려내는 건 기도거든.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찬양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모가지 끊을 거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살려내시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 이거 충청도 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요. 그게 기저귀 잘 때부터 큰아버지가 길렀거든. 그래가지고 잘 길러가지고서 아주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평생 자기 큰아버지를 자기 아버지 상으로 모시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말이요, 그냥 재검나서 나가버린다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 터져. 어떤 주석책에 봤더니 그게 롯이 간 게 아니라 롯의 부인이 꼬드겨서 따라간 거라네. 그 롯이 말이요, 롯은 가기 싫었대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라고 그랬는데 결혼을 했더니 이 여자가 그 큰아버지, 시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 모시기 싫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간 거랴. 난 요즘에 그 아들들한테 목숨 거는 엄마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그 아들들은요, 그거 내 새끼 아니요. 30년 켜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지집에 하나 와가지고 3일만 꼬랑지 씹으면 홀랑 넘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냐 아이고, 속 터지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요. 롯이 그 꼴 난 거요. 그래가지고서 지집에 하나 와서 꼬랑지 쳤다니까 홀랑 따라가지고서 소돔성으로 이사 가버렸어요. 아유, 근데 그 소돔성이 좋은 땅이 아니요. 그게 다 나쁜 놈들, 추악한 놈들만 있어가지고서 악한 놈들 천진 땅에 가서 살게 되니까 돈은 많지만 얼마나 숭악한 놈들이 많은데, 그게 소돔이요.
거기서 롯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소돔이라는 성에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를 싹 쓸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잖아요. 집 나간 이 롯이라는 놈은 큰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큰아버지는 그게 안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잊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살아나 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우리 소돔에 우리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롯 좀 살려주세요. 롯은 좀 꺼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쓰겠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이 그래도 하나님 한 50명을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근데 혹시 30명밖에 안 남으면 그 10명밖에 안 남으면 점점 줄여가지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심은 뭐예요?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롯을 살려달라는 게 충청도 기질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을 못하고서 빙 돌려서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살려달라고? 롯 살려달라 입에 그게 안 떨어져.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고하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의인 알아서 10명 쇼부 딱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소돔성을 딱 뒤졌더니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되죠.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다 죽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하나를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요. 왜 롯이 살아나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무너지는 속에서도 살아나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시면 서울 가 있는 자녀들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도시에 나가 있고 시골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요. 다 때가 되면 나온다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요 새신자 젊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젊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인이 그렇게 많아. 교회 안 다녔대 그동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상황 아웃 교회 안 간 사람들이야. 그랬다가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서 부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끌려온 남자들이 있어. 그 남자들의 공통점은 지방이나 어디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 이게요 공짜가 아니더라니까.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그때 그곳에서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믿을 수 있어.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놓으시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80살 80 먹은 할아버지가 뭔 기운이 있어. 이 홍해를 가르고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암말렉이 쳐들어오니까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암말렉 사람들은 산적대들이거든. 이놈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고 뺏어가니까 모세가 열받쳐가지고 전쟁을 한번 붙여 쓰겠는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80 먹은 할아버지가 뭔 싸움을요. 근데 젊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내세워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어지질 않고 막 걱정이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치네. 그렇게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절해지면 손이 올라가잖아요. 간절하게 막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손 들고 기도하면 몇 분이나 기도하겠어. 팔뚝 떨어져도 10분도 못 옵니다. 5분도 못 이어. 그래서 손이 다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쳐. 또 쥐 하고 올라가다 보면 또 일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 그래서 팔뚝 앞에서 내려온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 할아버지하고 훌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이 모세 할아버지 팔뚝에서 이 80 먹은 할아버지 팔뚝 떨어진다고 83살 먹은 아론 할아버지하고 100살 먹은 훌 할아버지하고 셋이서 이 팔뚝을 부들부들 떨고서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그러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거들랑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죽을 일거들랑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측 본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원인도 모르는데 그렇게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왔다고. 알았다고. 내가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갈 테니까 병원에 잘 계시라고 전화 끊고 기도하고. 부흥회 끝나고서 이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날 아침인가 야 또 차 타고 병원에 가려고 전화를 했죠. 몇 호실이냐고 입원실이.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병원에 수술 시설이 모자란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런대요. 아 그러냐고. 어느 병원으로 가면지 내가 거기 가면 또 연락 드릴 테니까 집에 조금만 있으시라고. 알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 아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차를 타고 갔잖아요. 병원에 갔더니요 수술실에 의사가 올라왔어. 옷 입고 올라와가지고 차트 다 확인했다고. 빨리 내려가서 수술하셔야 된다고. 지금 진통제 맞아가지고 멀쩡한 거지 이거 진통 효과 떨어지면 떼굴떼굴 굴르니까 빨리 가서 이거 째고 수술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내려갈 판인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못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으면 간병해줄 사람이 없대요. 남편은 직장 가고 애는 학교 가고 그럼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수술하면 안 된대. 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친정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나이 5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제일이요. 친정엄마들은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 아프터 서비스 기간이 얼마나 긴가 몰라. 50 먹어도요 친정엄마 찾는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친정엄마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충남 대전에 있대요. 그럼 대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가 웃어. 이 양반이 지금 진통제 먹어가지고 이렇게 멀쩡한 거지 이거 풀리면 떼굴떼굴 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한다고 버티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전에 가라고 앰뷸런스 불러주냐고. 앰뷸런스도 돈 많이 받더만요. 내 차 타라고. 내가 대전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내 차 타라고. 내 차에 뒤에다 세고서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차 타고 가다 죽으면 큰일 나니까 안 죽게 해달라고 한 일이 2시간 동안 그냥 휴 대전까지 딱 갔더니요. 친정엄마 나와 있더라고. 친정엄마한테 환자 인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1등 원장님이니까 꼭 데려가시면 안 되고 꼭 살려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서 그리고 올라왔어요. 저녁에 9시 반쯤 기다리는데 수술 잘 됐다는 연락이 안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걱정스러워 있는데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오늘 어떻게 수술 잘 했냐 그랬더니 오늘 수술을 못했대. 아니 왜 수술을 못했냐고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 검사 새로 다시 하자고 그런대요. 아니 차트 가져갔으면 그때로 그냥 보고서 쭉 짜면 되는 건데 그걸 뭘 그렇게 또 다시 하냐고 그러니까 검사 다시 하자고 하루 종일 피만 빼다 말았대. 아 그러냐고. 그럼 언제 수술하느냐고. 내일 오기로 했다고. 권사님 내일 수술 다 끝나면 알려주시라고. 알았다고. 아 그러고 나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9시쯤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오늘 수술 어떻게 잘 끝났냐고 그랬더니 오늘도 수술 못했대. 아 그 왜 수술을 못했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수술실이 꽉 차가지고 빈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다음 주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더니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러냐고. 수술 끝나면 꼭 전화해 주시라고. 알았다고. 토요일 날 됐는데 또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있었더니 밤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 어떻게 잘 끝났냐고 그랬더니 오늘도 수술 못했대. 왜 그러냐니까요. 아무리 검사한 걸 뒤져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대야. 그러다 그냥 나가라고 그런대야. 그렇다고요.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직도 교회 잘 댕겨. 예,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다 고쳐놓으셨어. 하나님 별일 많다니까.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보면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다 살아나는 사람 여럿 있습니다. 어떤 애기 요즘에는요 애기도 못 낳더만. 옛날 여자들은 손만 잡아도 애기 낳는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여자들은요 뭐 손잡고 별짓 따도 애기가 안 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오. 우리 교회 산부인과 연구원이 있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야 최고 몇 살 때 되면 산부인과에 애기 난다고 그 뭐 치료받으러 오냐고 그랬더니 평균 연령이 40대래. 40대 때까지 애기 못 낳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병원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애기 좀 낳게 해달라고. 성공률은 얼마나 되냐? 30%나 40%밖에 안 된대요. 그걸 해도.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은 몇 살이야? 그랬더니요 60살 먹은 사람도 있는데요. 애기 낳겠다고. 별 사람도 다 있지. 애기를 낳은 사람들은 말을 보지 마. 애기 안 낳은 사람들은요 60이 돼도 애기 낳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60대까지 애기가 없으면 미친다네.
우리 교회 여자애가요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서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요. 그게 보통 조마조마한 게 아니더만. 시어머니 조마조마하지, 친정어머니 조마조마하지, 시아버지 눈치 보여야지, 친정아버지 조마조마.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더만.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가지고서요 인공수정을 했어요. 분당해가지고. 근데 그 실패했어요. 그 몇 번 하는데 다 안 되더만요. 인공수정이 안 되니까 다음에 시험관하게 하더만요. 시험관하게 하는데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만. 그게 애가 울어 막. 그래서 시험관하기를 매번 했는데 그래도 다 실패했어요. 이게 얼마나 속 터져. 어리 엉엉 울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기는 낳고 싶은데 이렇게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불량 부모를 만드신 건 아닐 텐데 이렇게 하자가 생겨가지고서 이게 아기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하자 보수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아기를 잘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근데요, 나 어느새 자연 임신이 됐어. 시험관하기도 안 된 애가. 그래가지고서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고 나서 얼마나 우는지 예배 시간에 간증을 다 했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죽게 생긴 사람들이요 엄마한테 가서 돈 꿔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도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서 아주 거지대가 다 죽게 생겼다니까. 회사 다 없어져 나가고. 근데 야, 믿음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게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고 그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러 교회 와. 새벽에 교회를 나와. 낮에 기도하러 나와. 어느 날 주일날 왔는데 목에다 쉬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남자인데 사장님이, 나이 50 훨씬 넘은 사장님이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우리 회사를 일으켜주실 분이 없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지요.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야, 어떻게 살아나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기 힘으로는 못 살아라고 수혈을 받아야 된대. 누가 돈을 좀 몇억 원 이렇게 회사에 투자를 해주면 이게 이렇게 회사가 살아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냐고. 야, 얼마 전에요 입이만큼 찢어져서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생각도 못했던 어떤 회사에서 자기 회사 살려내야 된다, 자기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투자를 몇 억을 해준 거야. 그래서 회사가 살아났다니까.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못 낳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살아난다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이 있거든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사정해도 기도한다니까. 근데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치부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유치부가 안 살아나면 교회 안 살아납니다. 고령화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치부가 일어나야 돼요. 유치부가 생기면 교회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유치부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 양반들은 뭐 물어보면 가만히 조용해져.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면 유치부가 일어난다니까. 요즘에요 30대 여자들은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친정엄마는 벌써 이겨먹은 지 오래됐고,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어. 30대 여자들은 다 해먹고 다, 남자들도 다 부려먹고 살아가지고요 통제가 안 되는 게 30대 여자들이요. 교회 와도요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게 30대 여자들이요. 이 30대 여자들 모가지를 쥐고 있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애들. 그 애들. 유치부 애들이요. 5살, 6살 먹은 애들, 7살 먹은 이런 애들이요. 엄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유치부가 재밌으니까 애가 교회를 가야 쓰겠는데 엄마가 잠만 자고 앉을거든. 엄마 머리를 붙잡고 나 교회 데려다달라고 머리 흔든다니까. 옛날에는요,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교회 왔어. 근데 지금 여자들은 교회 안 온다니까. 애들이 엄마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와야 교회를 와, 그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아동배들 교육을 잘 시켜놨습니다. 엄마가 자면은 머리를 흔들어. 그래가지고서 머리 흔들어가지고 깨갖고 엄마를 데리고 와. 이게 유치부 애들이요 엄마를 막 잡아두고 데리고 온다니까. 그러면 엄마들 오기 싫은데 애가 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모자 푹 띄면서 세수도 안 하고서 모자 푹 띄면서 와서 매 주절에 앉아있다 가는 것들이 다 30대 여자들이요. 이게 유치부가 살아남은 30대 여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치부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유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유아실을 만드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유아실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유아실
크게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앞으로 교회 무슨 애기들이 있느냐고. 앞으로 교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유치부실을 크게 만드는 거 아니라고. 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유치부 애들 많을 거니까 유치부실 크게 만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지? 내가 돈 내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라고. 크게 만들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저 뒤가 다 유아실이요. 유아실을 큼지막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큰소리 뻥뻥 전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내가 유아실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겨다니는 애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갈적 꼭지에 빨아먹는 애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다니다가 대가리 쿵쳐서 우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판 뜯어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매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러고 돌아다니느라고 언제 매일마다 기도요. 매일마다 기도가 안 되니까 60 넘은 할머니 권사님 한 번을 꼬드겼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 꼬셔가지고서, 권사님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교회 못 지켜.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 대신 교회 좀 지켜줘요. 그랬더니 아래대 고맙대. 여름에 당신 혼자 집에 있으면은 선풍기도 못 켜고 에어컨도 못 켜고 애매하니까 교회 와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시원하게 주무시면서 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알았다고 매일마다 교회 오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서 성경 보다가 주무시고 기도하고, 겨울에 또 따뜻하게 온돌판을 켜놓고서 거기서 이제 궁뎅이 찢어가고 허리 찢어가면서 거기 가시다가 그러고서 또 기도하고 그러신다니까. 내가 기도도 가르쳐 줬어요. 여기 겨다니는 애도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대가리 쿵 찌고 우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갈적 꼭지 빨아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판 뜯어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알았다고 매일마다 그래서 기도한다니까.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가 유치부가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저기는 36개월 미만짜리들만 저기 들어가. 36개월 넘은 애들은 저기 들어가면요 다른 애들 밟아가지고도 꼭 싸움나. 그래가지고서요 저기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 까고 들어가야 돼. 36개월 미만만 들어가고 36개월 넘은 애들은 2층 3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려.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우리 교회가 유치부 전도사님이 따로 있어요. 유치부만 전담하는 전도사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이 유치부 아이들하고 유치부의 엄마들 30대 아줌마들을 통제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동부가 있어야 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동부 애들이요 밤낮 속만 새기고 아무데나 껌만 터나가지고 다 속상해 죽겠어 그냥. 그러면 새끼들은 꼭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무데나 던져. 그걸 왜 지가 깨끗이 먹고 휴지통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흘리고 댕겨. 초콜릿 갖다가 어디다 문지르러 가지고 의자마다 초콜릿 다 붙여놓고 말이야. 꼴배기 죽겠어 아주 그냥. 근데 그 애들이 없으면요 또 성탄절에 누가 발표를 해요. 여러분이 나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다 아동부가 있어야 돼. 이 아동부 애들이 크는 거 금방이라니까요. 올해 우리 교회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교회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100만 원씩을 무조건 다 줘요.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나 다 같이 똑같이 그냥 100만 원씩 장학금 주는데 올해 장학금 받고 대학 간 애들이 19명이야. 우리 교회. 근데 19명 아이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못해가지고도 나한테 혼난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구구단도 못했던 놈들이 벌써 대학생 돼가지고도 초등부 교사한다고 얼쩡거릴 때 보면요 아이고 저것들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지금 아동배들 웃어 보여도요 조금 지나면 걔네들이 주일학교 교사할 애들이요. 여러분 그때 병원에 앉아있을 사람 많아. 그때 여러분 병원 갔을 때 걔네들이 채워진다니까. 여러분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아동부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은요 매일마다 학교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사니까 이 전도사님이 어디서 왔는데 전도를 안 가. 그래가지고서 너 왜 전도를 안 가냐고 그랬더니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야. 전도사가 전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도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학교 앞으로 가라고. 학교 앞에 그냥 앉아있어 서 있어 이렇게 아동부 애들이 학교 등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학교 앞에 가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우리 교회 애들이 가면은 사탕 하나씩 주고 이렇게 사탕 하나씩 주고 또 퇴근 애들이 학교할 때 가서 또 사탕 하나씩 주고 매일마다 거기 서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봐. 애들이 아저씨 누구냐고. 그럼 나 아저씨 아니라고. 아저씨 누구냐고. 어느 날은 열받쳤는지 여기다가 스티로폴 하나 해가지고
딱 천으로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서 나는 생명나무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 옷을 입었어. 류가 서 있어. 하루 종일. 그러면요, 애들이요 다 알아.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장갑같이 생기고 큰 거 있어요. 하이파이브 하는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게 있다고. 그걸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애들이 지나가면 이걸 툭툭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생명나무교회 전도사라고 알려주고 생겨. 매일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나가서 그러고 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로 꼬여.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가 살아나야 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살아나야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요 밤낮 속이나 새기고 저것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요. 그래도 세월 지나면 걔네들이 교회 지켜나갑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청년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요 참 감사해요. 중고등학교 때 믿음은 없어 보여도 교회 앉아있던 애들이 나중에 교회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집사님들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집사가 많았어요. 권사가 조금 있었고 장로는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사가 없어. 교회마다 권사가 집사보다 더 많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오. 교회는요 집사가 많아야지 권사가 많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장로가 15이야. 원로 장로가 15. 그 부인들까지 따져보니까 장로님 가정이 60명이요. 그리고 권사가 한 150명 되더만. 그리고 집사는 몇십 명 돼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요 몇 년 대로 문 닫는다니까. 집사가 많아져야 돼. 여러분 집사들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집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손들어 보라고 못이요. 내가 집사 손들어 보라면 몇 안 들 것 같아요. 권사라면 다 들 것 같고. 이렇게 교회마다요 집사가 많아야지 권사가 많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은요 발이 부지런해야 돼. 집사님은 입이 부지런하면 안 돼요. 집사님은 발이 부지런해야 돼.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집사님들이어야 돼. 부지런한 집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발이 부지런한 집사님들이 꽤 있어요. 작년 여름에 엄청 무더웠잖아요. 어느 애가 교회로 들어갔는데 누가 교회 주차장에 금을 긋고 있어. 아니 누가 교회 주차장에 페인트로 금을 긋냐? 보니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짓고 10년이 지나니까 페인트가 조금 흐릿해졌대요. 그렇다고 이미지 안 좋다고 자기 쉬는 날이라고 페인트통 갖고 와가지고서 테이프 붙여가면서 자기가 다 칠하고 있더라니까. 그게 집사요. 이렇게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해놓고 나가는 게 집사요.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사람들이 집사님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전등도 갈라 못 가. 어질어질 해가지고서 이거 의자 올면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 올라간다니까. 젊은 집사들이 해야 돼. 젊은 집사들이 교회에 부지런부지런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님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돼. 믿음만 있어서 안 돼. 권사들은요 덕이 있어야 돼. 덕 있는 사람들은 좀 둥글둥글해야 돼요. 날카로우면 안 돼. 여기도 보니까 몸집으로는 권사님 같은 분들이 꽤 있어. 권사님들이 일단 기본이 되더만. 배도 적당히 나오고 얼굴도 넓적해져가지고서요 온화하게 생겨야 돼.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날카로우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은요 왠지 기대고 싶어야 돼. 젊은 집사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권사들이 잔소리했어서 그래요. 권사들이 잔소리해가지고 집사들이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잔소리하기 싫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잔소리도 안 듣는데 교회만 하면 나이 들었다고 집사가 이거 해라 저래.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덕이 있어야 돼. 믿음 위에 덕입니다. 푸근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별명이 서울 엄마인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권사님 별명이 서울 엄마야. 고향이 전주요. 고향이 청주요. 그러고 있다가 서울에 와서 살아.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보면요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왠지 그냥 기대고 싶고 말하면 들어줄 것 같고 어리광버리면 받아줄 것 같은 그런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전 연말에 속회 짤 때가 되면요 전화 와.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릴 테니까 나 그 권사님하고 같은 속회하게 해줘.
뭐 누구 싫다는 사람은 없어. 근데 스카웃 경쟁이 생겨. 젊은 집사들 사이에. 그 권사님이나 같이 속회하고 싶어서. 왜? 속회배 드릴 때 반찬 만들어다 주거든. 속회배 드리러 가면 반찬 만들어 갖고 권사님이.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뭐 부침기도 해다가 주고 남편 욕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주니까 별명이 서울 엄마야. 이 서울 엄마 같은 권사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요 쌀쌀 맞으면 안 돼요. 권사님들은 기도할 때 밥 많이 사주는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 교회에 밥 많이 사주는 권사님이 있어야 돼. 돈만 생기면 모아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모았다가 젊은 집사들 밥 잘 사주는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집사들이 나오게 생겨 있어. 근데 그런 권사님들이 없잖아요. 그럼 집사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세임교회가 덕 있는 권사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이 살아나야 돼.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 장로님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이라고 또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 오래 댕겨서 권사 되고 교회 오래 댕겨서 장로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권사 안 지켜준다고 소가지불을 싸가지고 권사 된 사람도 있어. 어쨌든 권사가 됐으면 권사값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장로가 됐으면 장로값을 해야 되는데요. 장로님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쫙 도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십시다.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아, 이 가보니까 정강판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 저거 건 1억 가까이 들여댔어요. 크게. 엄청 비싼 거예요, 저게. 거기다 음향시설까지 같이 하려면 1억이 훨씬 더 들어가더라니까. 근데 이런 교회 저렇게 앞에 선명하게 딱 있잖아요. 얼마나 폼나. 딱 보면 저런 걸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십시다. 그럼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이 지혜를 내가지고서 딱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뭘 해지.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괜히 장로님들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 어차피 교회에 대한 책임은 목사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세상적으로. 왜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거든. 근데 장로님들은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알아. 그러니까 지혜를 빌려주신다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교회가 아무 탈이 없이 잘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지혜로운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모님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모 된 거야. 남편이 목사 되는 바람에. 어떤 사모님들은요 자기 사모라고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사모라는 걸 인지가 안 돼가지고서. 여러분 사모님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라서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내가 인천 쪽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가기로 했었는데 부흥회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뭔 일이 났냐고 교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대. 아니 왜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냐고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네. 아니 왜 사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 그랬더니요 옛날에 교회 다녔대 사모님이. 근데 언제부터인가 새벽기도 360일 하루도 안 나온대 사모님이. 그리고 어느 날부터 주일날도 교회를 안 나온대 사모님이. 아니 주일날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시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 왜 사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요 그 여선교회 회원 중에 꼴배기 치는 집에 하나 있다네. 그랬다고 사모님이 교회를 안 와. 그래가지고서요 교인들이 시험 들었어.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결국 목회 그만뒀다니까. 여러분 사모님들이라도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내가 옛날에 20년도 더 전이지요. 저기 전라남도 어느 섬에 부흥회를 갔어요. 20대 때 부흥회를 갔는데 시골이니까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으니까 목사님 사택에다 같이 자. 시골에 예배당이 하나 있고 사택 건물이 따로 있거든. 그 조그마한 사택에 방 두 칸 있는 촌그 옛날 집에 거기다 이제 잠을 자. 이쪽에서 목사님이 주무시고 이쪽에서 내가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이 교회 밖에 있으니까 밖에 가가지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 푸대쪽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푸대쪽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딱 닫고 앉아 있을 거 아니요. 내가 분명히 문을 닫았거든. 근데 저 앞에 있는 논바닥이 보여. 내가 문을 닫았는데 왜 논바닥이 보이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요 화장실 문을 누가 도끼로 뽀개가지고 구멍 이만큼 뻥 뚫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별일이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누가 교회 화장실을 도끼로 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깠디야. 그러면 왜 뭐 사모님이 교회 화장실을 도끼로 뽀겠냐고 그랬더니요 교인들 대갈통 깔 수 없어 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요 20대 중반에
섬으로 시집을 온 거야. 서울에 살 때는 얼굴이 뽀얀 여자들밖에 없었거든. 근데 시골에 섬에 오니까 얼굴이 시커먼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야. 아줌마들 다 얼굴이 시커먼고 미장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 뽀글뽀글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 앉아있으니까 예비 때마다 무서운 거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네. 다 만드시 건다네.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연탄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인이 20명이면 시어머니가 20명입니다. 20명의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 20몇 살 먹은 젊은 여자 이 사모님이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지네가 그렇게 많아가지고서 밤에 잘라 그러면 지네가 뚝 떨어져가지고 물을 쓰니까 이게요, 지네 물려도 병원에 2시 3시에 수송 한번 나가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다네. 근데 24시간 모기장을 치고 자야 돼. 언제 지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저녁에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뱀 한 마리가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 그러고 살다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서 어느 날 이 교회 교인들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교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요. 도끼를 갖다가 화장실 문을 뽀개버려가지고서 교회 뻥 뚫렸다니까. 나 별 사모님 다 봤어. 이게 화장실은 안전하신가 몰라. 이거 사모님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오. 아, 내가 강원도 영월에 붕에 갔더니요. 그 교회는 또 저런 유리문이 5개가, 3개가 구멍이 뽕뽕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교회 유리창을 누가 저렇게 깼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집사람이 돌 던져가지고 저렇게 했대요. 그래서 탁 던져가지고 교회 유리창 3개를 깬 사모님도 있더라니까. 좋은 사모님들 다 많아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은요, 기도만 하면 안 돼. 먹을 것도 잘 갖다 줘야 돼.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음식 솜씨 좋은 사모님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뭔 사모님도 손에만 가면 맛이 없어지더만. 나 그게 참 묘요. 아, 그 좋은 재료도 말이요. 우리 집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맛이 없어져. 분명 그 권사님네 집에 가서 먹을 때는 맛있었거든. 싸줘가지고 갖고 오면 우리 식탁에만 깔면 맛이 없어져. 그거 참 이상하대. 아, 그래서 내가요, 광고를 다 한다니까. 나는 우리 교인 6개 광고합니다. 나 좀 먹여 살려달라고. 나 좀 먹을 것 좀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은 계란 후라이에 결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광고합니다. 원 재료를 주셔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완제품으로 만들어주시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완제품으로 만들어다 줘. 그래 그걸 다 이제 갖다가 놓고 아침빵. 야, 제가 아침 식사 기도가 꽤 깁니다. 제가 아침 식사 기도를 할 때 되면요, 우리 아들이 한 번은 뭐라 그러더라니까. 발급파 죽겠는데 왜 그렇게 아침 식사 기도가 기냐고. 이놈의 새끼야, 이게 원산지가 다 달라. 이 물김치는 유권사님 거고, 이거는 김권사님 거고, 이거는 정권사님이 묻혀다 준 거고, 원산지가 다르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사모님한테 맛있는 것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들이요, 용기가 좀 나야 돼. 사모님들은요, 만들 줄은 몰라도 차릴 줄은 알아. 차리는 것도 잘 차려야 돼. 다 냉장고에다 쟁여놓고서. 보통 감난 일이 아니야. 여러분,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맛있는 것도 좀 자주 해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해야지, 목사님도 도와드려야지, 교인도 신방 다녀야지. 정신없어. 직장 연수만큼 바쁜 게 사모님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찬 좀 많이 해다 줘. 그리고 반찬도 냉장고에다 쟁여놓고 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런 센스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차리는 건 잘 차려. 하도 많이 줘가지고서. 다 냉동실에 냉장에 쟁여놓고서 원산지를 써놔야 돼. 이게 헷갈릴 때가 덜 있거든. 다 해가지고. 옷도 좀 자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옷 의대 입는데 선수야. 그래가지고 잘 얻어 입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넉넉하게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편안해야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한테,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늘 그럽니다. 목회자 가정이 편안해야 교인들이 편안한 거라고. 사모님이 까칠거리면요, 목사님도 까칠해져요. 그럼 교인들도 다 신경질밖에 안 남어. 사모님이 편안해야 돼. 사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여러분, 목사님이 중요한 사람이요. 목사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라고요, 다 교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교회 가기 싫은 날 많아. 목사나 되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나는 학교 선생님들은요 매일 학교 가고 싶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만.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 몇 명 있거든요. 와, 애들보다 방학을 더 기다려. 와, 목사님 방학 일주일 남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 거 몰라. 개학 가까우잖아요. 우왕청심원 먹어 심장 떨려가지고. 이게 선생님들이라고 학교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라고 꼭 교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교회 가기 싫은 날 많아요. 목사니까 가는 거야. 목사니까 가는 거야.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왜 그랬나 몰라. 저는요 교회 가기 싫은 날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잘 부흥을 했어요. 교회는 조금 나아지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교회 조금 교회가 7번을 제가 옮겼어요. 이 교회를 옮기던 과정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전셋집을 다 빼가지고 교회도 헌금하고 교회에서 칸막아 살았어요. 3층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조금 부흥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전셋집을 빼가지고 4층을 또 얻었어. 그래가지고 칸을 막아가지고서 거기다 반은 우리가 살고 반은 교육관을 쓰고 식당을 쓰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오. 상가주택은 또 잠이 안 오더만 그게.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오.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이 됐는데 너무 힘들어.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잠은 좋겠는데 애들이 와서 떠들어싸니까 집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들 사택 좀 교회에서 같이 나는 교회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이게 잠을 못 자게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이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저 목욕탕에 가서라도 잠깐 자고 올 테니까 머리 아파 못 살겠다고 내가 나갔다 올 때는 그런 줄 알으라고. 그리고 목욕탕에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8시 반인가 9시쯤 가서 아동부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가 11시 예배니까 11시에는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목욕탕에서 잠깐 잠이 드는데 누가 나를 목욕탕까지 들어와서 뻘개벗고 자고 있는 나를 깨워. 그래서 이게 누군가 눈을 떠다봤더니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나보고서 목사님 11시가 넘었는데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냐고 빨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래 몇 시나 되냐고 그랬더니 11시가 넘었대. 내가 10시 40분이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를 안 오거든.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동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 안 오시고 어디 가시냐고. 아니 교회에 있었다고. 목욕탕 간다고 갔는데 잠들었나?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서 교회 안 나오실까 모르겠다고 돌아다니면서요 그때까지 왔던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다 풀어가지고 동네 목욕탕마다 다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여기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다가 어떤 목욕탕에서 뻘개벗고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교회 오시라고. 지금 11시가 넘었다고. 몇 시나 됐냐고 봤더니 11시가 진짜 넘었어.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날 보고 나 당신이 가가지고 먼저 사회 보고 오실 테니까 설교 시간 전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먼저 가라고. 그래 먼저 보내놓고 나서 이제 식구들 옷을 두엄치도 입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제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목욕탕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고서 또 예배 시간 또 도중에 또 목사가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서 에이 오늘 하루 제끼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갈까 그리고 목욕탕 밖으로 나왔더니요 안내원하던 여자 집사님이 차를 갖고 목욕탕 앞에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를 보자마자 탁 부르고 아이 목사님의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여기 앉아있느냐고 빨리 차 타라고. 그래가 붙잡혀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그래서 나 그날 어떻게 예배 드린다 몰라.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전을 했더라니까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꼭 나오시라고. 내가 요즘에도 이 전화 받아. 목사라고 교회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요.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세임교회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지만 괜찮습니다. 이 세임교회 기도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깬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여러분이 안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동안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로 살려낼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자, 살려낼 사람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 더 크게 아멘. 자, 여러분이 기도를 왜 안 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여러분에게 은근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마귀가 심어준 믿음이야.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꽝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어.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야.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의 확신.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내 뜻대로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응답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응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긍정적인 응답, 즉각적인 응답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알아서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원만 주어. 알아서 줄게. 시작. 1,000원만 주어. 알아서 줄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줄게. 번개 쫙 상황 끝나잖아.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필요한 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돈 필요한 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시라고. 하나님 돈 좀 주시라고. 어느 날요 우리 교회 갑자기 1억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부목사님이 사택을 구하는데 전세 1억. 10년쯤 전인가? 전세 1억. 1억이 어딨어. 교회 통장 열어보니까 1,000만 원 들었더라고. 근데 믿음이 좋잖아요. 한 달 동안 9천만 원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우리 전 부목사님 주소 가서 계약하라고 계약했어요. 그러나 잊어버렸어. 이러고 돌아다니느라고. 우리 부목사님은 똥줄이 탄 거야. 당신 이사 갈 집 없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하고 기도하다가 하도 안 되게 나한테 얘기를 해더라니까. 목사님 9천만 원 줄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돈 구하고 계시냐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9천만 원을 못 구했거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도 많으시다며 그러지 말고 나한테 9천만 원만 주시라고. 내가 9억 원 같으면 말도 안 한다고. 하나님 9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째짜게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목사님 사택을 위하여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게 생각하시고 9천만 원만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돈 달라고 기도하다 돈이 안 생기면요 영어로도 기도합니다. 기분이 뭐니? 돈 좀 주세요. 오픈 유어 뱅크. 은행문을 열고 나한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돈이 안 생겨. 내일까지 돈을 줘야, 내일 목요일 날 12시까지 돈 9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 날 새벽인데 1원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똥줄이 타. 돈 달라고 하나님 기분이 뭐니? 돈 좀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너네 교회 부목사 사택 구하는데 왜 나보고 돈 달라고 그러냐? 너 교인들 보고 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교인들한테 돈 다 줘 놓으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저 그날이 수요일이었으니까 수요일 끝난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성가대석으로 다 모여봐. 성가대석으로 다 앉혀놓고 광고했습니다. 9천만 원이 내일까지 필요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더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 줘놨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 앉아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9천만 원 내놔라.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근데 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같이 살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만약 9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눠 갖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2천만 원 되는 대로 나한테 주면 내가 3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줄 수 있으니까 3개월 후에 갚아줄 테니까 꼬부처럼 돈이 있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주차장에 갔더니요 황집단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목사님 내가 어제그저께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짜리 하나 만들었는데 1,000만 원은 딸 학비 줘야 되니까 안 되고 1,000만 원 여유가 있는데 목사님 1,000만 원 꿔드릴 테니까 이자는 자기가 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3개월 후에 원금은 꼭 갚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돈 꾸는 놈이 갚는다고 그러지 안 갚는다고 그래요? 내가 갚아줄 때 돈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요 알았다고 교회 통장번호 불러달라고 교회 통장번호 적어줬어요. 그랬더니요 교회 통장에다 1,000만 원을 넣어놓은 거야. 밤에 10시 반쯤 냈는데요 민집단님이라는 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누가 돈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걱정이 돼가지고서
밤에 그 밤에 10시에 넘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누가 오늘 돈 준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집사님 얼마 있는지만 말해봐. 그랬더니요, 2천만 원이대, 2천만 원. 여자들 꼬부쳐놓은 돈 많아. 이 엄마들 다 털어보면 얼마씩 나올지 몰라. 2천만 원 있더라니까. 2천만 원 들어왔어.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요,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또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누가 어제 돈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권사님 얼마 있는지만 말해봐. 3천만 원, 3천만 원. 야, 목요일 날 12시 전에 9천만 원이 통장에 쏙 들어 앉아 있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알아서 줄게. 조금만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1,000원만 주어. 알아서 줄게. 시작.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부정적인 응답, 그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안 돼 이놈아,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부정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돼 이놈아, 걔가 죽어야 네 영혼이 바로 서는 거야. 딱 데려가시잖아요. 기도의 사람 다윗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모세 평생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어.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비스가산 꼭대기에다가 모세를 세워놓으시고서 바라만 봐.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기도의 사람 모세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안 된다는 응답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게 응답이야. 안 된다고 응답하셨잖아. 이 안 된다는 응답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원만 주어. 안 돼 이놈아. 시작. 안 된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라니까.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응답하셨잖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산에 매일마다 올라가도 기도했다니까. 1월달 추운데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우리 엄마 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안 돼 이놈아, 너 엄마 천국에 데려갈 거야.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예,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어도 좋더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뭘 얘기했어요. 엄마 돌아가실 거 알지? 나 천국 갈 거요. 엄마 죽은 다음에 어디다 묻어드릴까? 우리 고향이요, 충청남도 서청원 비인면 7질이야. 거기에 우리 아버지 선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엄마 가묘를 써놨어요. 네, 거기다가 엄마 돌아가시면 거기다 묻을 거니까 그건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야, 내가 살아서 이 시집안 며느리지 죽어서도 이 시집안 며느리냐? 나 죽어서는 강씨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친정 어머니가 묻혀있는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에 묻힐 거라는 거예요. 아이,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집안 며느리 그만둔다는데, 그래가지고서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에 묻어달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살아서 이 집안 며느리면 죽어서도 이 집안 며느리지, 죽은 다음에 선산에 가야지 어떻게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냐고. 안 된다고.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저 경기도 광주에 묻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광주에 묻는다 그러고 죽은 다음에 서천에 묻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가 있는 거냐고. 그런 거냐고. 그런 거냐고. 괜히 물어봤다가 골치 아프게 생겼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설득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경기도 광주로 가자고. 그럼 거기에 너네 집하고도 가까우니까 엄마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그리 가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책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부주금 들어오는 거 우리가 쓰지 말고 어머니 기념교 하나 세워드리자. 평생 기도만 하시고 사신 분인데 우리 어머니 기념교 하나 우리가 자식들이 세워드리자. 우리 외할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여기 전주, 완주, 원암교회에 있어요. 통합측교회 거기. 1900 몇 년에 우리 증조 외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야. 거기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 2017년에 깨끗하게 새로 져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긴 다음에 형제들이 교회 만들자고.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하고 사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가 지금 말레이시아 가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부족 마을에 마을 부족에 거기에
땅 교회를 지어놨어요. 거기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생활비를 제가 요즘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기념교회. 인디안 마을, 우리 어머님이 서부 영화를 좋아하셨거든요. 서부 영화를. 북미 인디안 마을에 아리조나주 미국에 플렉스탑이라는 도시에 선교 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 센터 안에 우리 어머니 기념 홀이 하나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센터에 이제 이번에 6월달 첫째 주에 제가 거기에 또 잠을 자러 갑니다. 우리 어머니 방에. 거기 가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해놨어요. 폐 하나 해놨다고.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 고 강은희 권사님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폐 하나 딱 붙여놓고. 거기에 인디안들이 아프면 거기 와서 쉬면서 병원을 다녀요. 단기 선교팀이 가면 거기서 쉬면서 단기 선교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센터 집 하나를 사놨어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방 하나를 그렇게 꾸며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안 된다는 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알아도 줄게.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따라해보세요. 나중에 줄게. 시작. 나중에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결혼했는데 40살에 결혼했어요. 아들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들 안 주시더니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주셨어.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응답하셨다니까. 얼마 만에 응답하셨어요? 20년 만에.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나중에 줄게. 시작. 나중에 준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라니까. 나중에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주시되 가장 적절할 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스케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나중에 주시되 가장 적절할 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자, 다시 한번 복습.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알아도 줄게. 이 양반들이 머리는 괜찮으신 분들 같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나중에 줄게. 네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따라해보세요. 다른 걸로 줄게.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는 덤뱅이 구걸을 하였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한 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한 푼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지.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시작.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새임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기도로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날에 이 새임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5대양 6대지로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누군가를